번화한 서울 하늘 아래 몸둘 곳 없이 살아가는 노숙인들의 전국 영등포.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곳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겐 따뜻한 밥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겐 말씀으로 희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광야교회를 소개합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마침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 수준에 가기 위해 고달픔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빚어지는 상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에 세워져 있어서 그런지 교인들은 대부분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쪽방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화답하는 아멘 소리만큼은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첫날 왔을 때 거리에 서서 울었어요. 이런 곳은 소돔고모라 같이 보였는데 이런 곳은 왜 이렇게 한국에 신학생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지나쳤는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막 의분이 올라오면서 제가 울었어요.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 보여줬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전부 잘 믿는 교회 신자들, 직분자들인데 이들이 지나친 것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에 되라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지난 1987년 30살의 젊은 청년이던 임명희 목사를 중심으로 한 영등포의 작은 쪽방 예배가 광야교회의 첫 시작이었는데요. 1989년부터 노숙인을 위해 시작한 무료급식을 비롯해 지난해 건립한 홈리스 복지센터를 통한 노숙인 재활사역,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복음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쉼터에는 한 110여 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쪽방 동네, 우리 동네가 한 500여 명의 쪽방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500여 명의 쪽방 주민을 위한 쪽방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료급식 사역을 합니다. 그래 하루에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우리는 이 무료급식 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이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다가 망하자. 주다가 망하는 교회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다 교회들마다 크게 부흥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크게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 또 주다가 중간에 망하는 교회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막 그런 생각입니다. 퍼주다 망하자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배가 끝난 뒤 어김없이 무료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통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200에서 30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든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하는 거니까 그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누는 기쁨 때문일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선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야교회 무료급식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지원 없이 하는 일이라 재정적인 부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목사님과 교인들은 거리 전도에 나섰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동네 한바퀴라는 이름으로 매일 식사 후마다 영등포 거리를 돌며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거리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요. 욕하며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 맞아 죽을 각오로 거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은 모습에 이제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 먼저 찾아올 만큼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 동네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악령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칼을 뽑아서 이 동네를 밟으면서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를 도는데 그냥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이 전투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이 동네를 이렇게 걸어다니거든요. 우리 동네 돌면은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이제는. 네? 그리고 동네 이렇게
예, 술 마시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사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이 복음으로 동네를 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바로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픈 한 할아버님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신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또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만큼 작은 방 안에는 초라한 살림살이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형제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면서 남은 생에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세요. 기도 한번 따라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봐요, 우리 형제가. 목사님의 기도 내내 할아버지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는데요. 젊은 날의 방황으로 가족과 건강을 잃어버린 지금 외로운 할아버지에게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유일한 위안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 영등포를 다시 찾았을 때는 광야교회의 금요 거리 찬양이 한창이었습니다. 모두들 거리낌 없이 춤추는 모습이 참 이색적이었는데요. 오늘 밤 잠잘 곳을 찾아 이곳에 온 노숙인들까지 찬양에 맞춰 춤추는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이 참 기쁨이 되는 진정한 복음 전파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으로 사랑 실천을 주셨습니다. 구제, 사역,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도와주는 일, 나눔의 일, 이런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가지 말고 적어도 괜찮고 하다가 망해도 괜찮으니까 정령 주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들로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겐 따뜻한 밥이 되고 아픈 사람들에겐 약이 되며 외로운 사람들에겐 사랑을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광야교회가 영등포를 넘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계속해서 전하길 기도해 봅니다.